아,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인물을 꼽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한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조상의 곁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오히려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닮고 싶으나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 된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애굽에서 이인자의 자리, 총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인물을 꼽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셉을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요셉을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낳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요셉을 사랑해서 정말 무명옷 한 벌이 귀한 그 시대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사랑을 아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꾼 이후부터는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닮고 싶어 하지만 그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중에는 질투해서 그 아들을 구덩이에 빠뜨리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차마 형제를 죽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피를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애굽에 팔아 넘기죠. 그렇게 애굽까지 가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잘 나가는 듯 했지만 또 그곳에서도 이제 또 다른 고난을 겪으면서 감옥에 또 다른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불행이 많고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요셉의 인생을 판단하고 요셉의 인생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불행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의해서 정말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죄가 없지만 죄 지은 죄수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펼쳐졌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도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일만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곳에서 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죠. 그 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감옥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술 맡은 관원장을 기대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앞날이 좀 더 형통해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2년 동안 요셉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해서 정말 요셉에게 감사 떡이라도 이렇게 보낼 것 같은데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성실하게 사람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요셉을 건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전해줄 줄 알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복직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런 현자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내노라 하는 무당들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바로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현자들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바로가 꿈을 꾸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기를 의뢰했지만 그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바로가 꿈을 꾸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루어질 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자마자 꿈 이야기를 꺼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에서는 정말 신과 같은 그런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지금 요셉에게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가 기대하기로는 정말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줄 것만 같은 눈빛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요셉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에게 요셉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궁금해하고 바로가 해석하기를 원했던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해석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여지를 남겨두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이후에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구덩이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꾼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슬슬 야곱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과 좀 멀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 법한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등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모습을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요셉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총리가 되어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한 이후에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요셉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흉년이 아니라 7년이라는 정말 풍년이 애굽 땅에 불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도 굉장한 풍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라고 이렇게 짓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짓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곳에서 번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졌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누군가는 요셉을 닮고 싶은 인물로 꿈꾸면서 요셉처럼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명예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흉년의 바람이 불어오나 풍년의 바람이 불어오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인생에 있는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인생에 어떤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먼저